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이 진짜 있지만은 그러나 길이 계속 막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를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유도 넘쳐났을 것이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곳도 멀쩡한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교회가 뭐 건물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하니까 오면은 뭐 대접도 받고 또 와서 거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줄 알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기에는 사도 바울이 온다라고 했을 때 참 모시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참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견고케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방을 요구를 했지만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선뜻 자기 집을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복을 받고 또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거죠. 가서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 있는 그런 곳보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런 간증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상태이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먼저는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영접을 하고 또 그 전에 뜨겁게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회심한다고 그래요. 회개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단계가 일단은 시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견고케 되어야 되는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고 세워준다 이런 뜻인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언제 받느냐? 가장 많이 양육받는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우리 양육을 받는 것이고 또 따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젖 달라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또 그것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악한 마귀 역사가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경고케 되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뭐 시험 들 일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시험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요. 와서 강단의 설교도 잘 듣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단은 뭐 기관에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가 맨날 좋을 리만 있겠습니까? 사람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끼리도 그렇게 싸우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은혜 안에 있다 하지만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리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겨내는 믿음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관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만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그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다가 내놔도 그냥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전천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다 내놔도 전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만큼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느 곳에다 내놓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늘 걱정 근심되고 어떡하나 이쪽에 보내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붙여주면 잘할래나? 이렇게 걱정 근심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로마 교회에 가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견고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배경이 그 뒤에 있으니까 이놈이 항상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시험거리를 가져와서 그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쁠까요? 시험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핍박도 안 받아요. 마귀가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이 살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교회 드리는 사람에게 무슨 마귀 역사가 있고 공격이 있겠냐고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육신이 일단은 거부하게 되겠죠. 근데 그 육신을 거부하게 만드는 뒤에서 움직이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육신의 뜻대로 그냥 살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겠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작정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흔들려 버리면은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지요. 시험을 딱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겨내는 거죠. 안 그러고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귀 역사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지난 세월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교회 전체에도 얼마나 많은 그 핍박들이 있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교회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악한 마귀 역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핍박도 안 합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인내함이 있을 때 그 인내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줍니까?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제 로마 교회도 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마귀 역사가 공격을 하지만은 그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거짓된 교훈의 공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교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이방인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들을 계속 공격을 해왔죠. 유대교가 하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유대교의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주로 핍박한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보다는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거짓된 가르침,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은요 그냥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단이라든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고 거기에 유혹될 소지가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안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득세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의 미혹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하는데 바로 마귀 역사로부터 이렇게 거짓된 교훈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 안에서 견고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깨끗이 속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내가 지은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죠. 육체도 피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게 정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싹 다 제거해 주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해 준 역할을 피가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죠.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섭취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견뎌내고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도 있어야 되고 또 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피가 또 내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깨끗게 만들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잖아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다 보면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나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양육시킬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양육의 책임을 나는 평신도니까 난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았던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은 됐어요.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데리고만 오면은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만 해도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양육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다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전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육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훈련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말씀 듣는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일에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죠. 안 해서.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보험회사나 또 이런 데 취직했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부터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해요? 교육받잖아요. 교육받고 먹고 살려니까 달달달 외우고 막 또
테스트도 해보고 뭐 리허설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훈련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냈을 때 어디 나가서든 떳떳하게 그런 제품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뭐 거기에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한다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를 앉혀놓고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그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생기고 나 혼자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회 그 연세 가족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가 들고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또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은 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오히려 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구역 예배도 그냥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만약에 읽지 않고 하면은요. 그냥 또 자기 또 생각에 또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훈련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근데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확실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도 충만하고 어디 나가서도 이렇게 떳떳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은 항상 보면은 뭔가 이게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알고 또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딱 확실히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조그만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길이가 다, 이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밖에는 몰랐었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 듣고 양육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분량보다 날로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믿음의 분량이 크게 커지면서 그러면서 더 견고하게 되고 뿌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림처럼 위에 나무는 조그매 보이지만 뿌리가 엄청 긴 경우도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 믿음 안에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여기서 무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우리 말이 좀 옛날 말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뭐 그냥 손수건만 들고 이렇게 쑥 흐치고 지나가도 병고침을 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뭐였냐면은 바로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원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계속 비방하고 반발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걸 2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시 여긴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교회를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러겠어요. 내가 가면 혹시 또 믿음에서 연약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근심 가운데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걸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 암송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흔들려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딱 뿌리 박게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율법과 복음에 좋아했고 또 성막했죠. 그리스도에 좋은 군사했죠.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이게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만약에 듣고 내가 소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견고해야지만이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도 어디에서 만나요? 자, 성령 받을 때 그냥 분위기 막 띄워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해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언은사 받았어요? 아니에요. 방언은사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했습니까? 방언 세미나 들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어떤 건지 쫙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방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말씀으로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방언 받게 되었고. 그리고 뭐 침례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침례 받을 때도 그냥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세미나 듣고 그 문답지 작성하고 말씀을 듣고 확신되었을 때 그때 침례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기반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믿음으로 견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사역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